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이제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가서 조금 쉬셨다가 11시에 오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찬송가가 한 10분 되더라고요.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찬송가가, 저는 3절까지 부르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한 절이 더 있어가지고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2024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한결같은 믿음의 삶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내 삶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졌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있죠. 그래서 신학자요 의사로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어렸을 때 친구와 싸움을 하는데 그 친구가 툭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선교지로 가서 일평생을 보내게 되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싸우면서 내가 너처럼 일주일에 2번씩 고깃국을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싸움 지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아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밀리언셀러로 알려진 소설가 김홍신 씨, 그래서 이 김홍신 씨가 쓴 유명한 소설 있죠.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보다 더 유명한 게 뭐냐면 이 김홍신 씨가 아주 유명한 애연가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일평생을 담배를 피워오신 분인데 이 김홍신 씨의 스승이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의 스승이 이런 말을 했대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고도 먹는다. 세상을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담배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웬 말이냐.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이 37년 6개월 동안 피워왔던 그 담배를 단칼에 끊어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도 이 정도인데요.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힘이 사람의 말 속에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음으로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전환점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이 교단에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한 목사님 계시죠. 이제는 고인이 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그 일평생 평신도 사역에 주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가 일평생 그 말씀에 매여서 평신도 사역, 제자훈련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죠. 골로새서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붙잡고 이 말씀 한 구절로 그렇게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을 일평생 할 수 있었다고 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도요, 그의 인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로마 카톨릭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가 거대한 그 로마 카톨릭과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인생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아시죠? 이 목사의 인생 말씀 뭐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2024년에도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 말하면 fix eyes on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2024년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말씀이 되어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그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주어져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붙잡았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져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이죠. 우리 요셉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어저께까지만 해도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노예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자신의 삶의 변화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내가 누구였는지 알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 신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신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갔던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가 되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인을 섬기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상상 속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이렇게 자기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그는 자기 주인에게, 노예가 어떻게 자기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는 무조건 자기 주인의 말에 복종을 해야 하는 존재죠. 그런데 그가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39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노예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상황 속에서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던 어떤 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어떤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 온갖 부끄러운 소문이 들려올 때,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슬픈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것이 다 거짓이었고 가짜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사람들을 속인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누구나 한순간에 육신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분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하면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없는 자처럼, 예수님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서 죄와 가까워져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밥을 먹어도 우리가 누구와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또 정신없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지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말하는 것을 주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그 말을 주님이 같이 듣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보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함께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도요, 늘 사람을 의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자기가 지도자로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가 되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람,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인생들도 있죠. 다윗도 그랬고요. 또 엘리야도 때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좌절이 찾아오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도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가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될 때 다시 그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갔었던 이유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2024년에 내 인생을 붙잡는 한 말씀, 내 인생의 말씀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하나를 붙잡음을 통해 내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빛나는,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역전 인생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